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세 심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기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이러한 시대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탄이 이제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마지막 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뭔가 하면요, 개인주의. 또 이걸 다른 데에서는 좀 뭐란가 하면 조금 다른 데서는 나르시니즘. 이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 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어요.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산책을 하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생긴 한 미남이 그 연못 속에 비치는 거예요. 도치가 돼갖고 보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뭔가 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시즘. 자아도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이 개인주의의 전면에는 뭔가 하면은 자기 사랑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했을 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다 죄입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아담 하와를 이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따먹는 안에는 너 눈이 밝아져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하면 죄 뜻이 뿌시오.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법이야. 자기가 맞다는 맞은 거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리는 뭔가 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맞는 옳은 말씀입니다.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뭘 살았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 내가 맞다가 맞는 것이고 내가 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그걸 613가지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모아보니까 613가지 돼요. 그걸 10가지로 모으면 뭐가 됩니까?
십계명이 돼요. 그걸 두 가지로 모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 공부할 때 뭔가 압축을 잘 시켜야 됩니다. 육평질 세 가지를 압축시키면 십계명이 되고 두 가지를 압축을 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되고 두 번째 계명이 뭔가, 둘째는 뭔가 하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죠. 그죠? 첫 번째 이제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합하면 뭐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우리가 어릴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잘 들어가고 있는데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이 어떤 거냐?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표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문명국가인 미국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아직까지 과학적인 구조를 갖춘 이 글자가 없고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식인종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뭔가요? 인간 태어나는 순간에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위로 무슨 책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또 깨닫게 돼요. 이 율법을 정리했을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30절 같이 3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표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계명이 뭔가 하면 첫째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오늘날 많은 가르침 속에서요. 이 개인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까지도 뭔가 하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요. 제3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부위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위와 부정적인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귀중한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타락된 여러분 자아중심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해야 되냐?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옥상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자존심 상하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상하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심 상할 때 정말 우리가 괴로워야 되는가? 주존심이 상할 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까? 주존심이 상할 때 우리 괴로워야 되는데, 뭐 상할 때 괴로워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뭘 그렇게 강하면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요. 자존심이 상할 때 문제 생기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주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로 빠져 있냐?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맞는 말씀이지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예수를 뭐로 신하고요? 주로 신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4장에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찬이 뭡니까? 크찬. CHRISTIAN. 크찬. Christ is all,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립대학들이 대다수가 어디서 찾아가면 이 기독교 공교육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들이 생겼어요.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의 그 학교의 교훈이 뭔가 하면요. Not for me. 못 알아듣겠습니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다.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는 걸 간주하겠습니다. Not, N-O-T, for, F-O-R, me, M-E.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Not for me.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우리 사람은 지어질 때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때 여러분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치관이 전도돼 버렸어요. 예? 전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구원받고 나서 뭔가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관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준 이러한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적이고 타락된 이런 옛 자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길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은요 많은 세상에 뭔가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아 도취되어 있는 이런 데서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아무 작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별히 이 시대에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훌륭하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돼요. 잘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가는 말에 뭐라 했어요? 가는 말에 올해 내가 잊어버리죠. 책짓질하라. 그렇다고 제가 막 들어가고 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요. 물질주의입니다. 이 물질주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물질주의는 단순히 물질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질식당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 땅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땅 사이에서 내려가. 너무 그거 되어 있어요. 그 옛날 돈에는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옛날 엽전 알죠? 엽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고전을 10권 중에 책을 읽으면 고전을 7권 읽고 현대 나오는 책들을 3권 정도 읽으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칠 현삼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전을 모르면요, 여러분 반복된 역사의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실패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많은 이런 역사의 교훈들, 좋은 책들을 옛날 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멍이 뚫렸어요. 엽전 갖고 딱 있잖아요. 엽전은 딱 갖고 옛날 엽전도 딱 갖고 딱 갖다 보면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다 보여. 요새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갖다 놔도 안 보여. 누군지 안 보여. 구멍이 안 들어가고. 돈이 지금 들어와갈 거예요. 돈 이거 잘못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돼갖고 돈 버리지 마라 한 줄 알고 또 놀면 안 돼요. 우리 그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대우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일하면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일하는 거 누가 알아줘? 이 큰 회사에서. 저는 거기에 제가 세상에 거기 있는 사장님이 저희 부서장이 알아주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는 대우 정밀인상 받았습니다. 제일 일 잘하는 상 받았어요. 그렇다고 되게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게 영역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예? 그러나 우리는 돈은 뭔가 하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려야 돼요. 돈. 이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한자로 쓰면은 돈자를 어떻게 씁니까? 세금자로, 그죠? 돈을 갖다가 글자로 쓰면 전자로 써요. 세금자에다가 옆에 창이 2개 붙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떨어져 버리면요. 너도 쩌려고 나도 쩌고 둘 다 망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자식들이 다 효자야. 한 10억 정도만 남겨주면요. 자식이 있으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야, 지금 5년에 10억, 지금 유산 남았는데, 저 형님이 얼마 갖고 가나, 신경 완전히 끈도세워갖고, 다른 데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믿는 사람이 그래 하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게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요, 너무 많으면은, 물에도, 이 나무에도 물이 너무 많아서 썩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청지기예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콩소라이 콩소치.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 있으면서 뭔가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이 물질 여러분 우리 거 아니에요. 저도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어요. 그 저 차입니까? 저 집입니까? 천만에요. 잠시 저게 맡겨놓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가 있는 뭐냐?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우리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직장 구할 때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인가?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직장 이렇게 생각보다 바쁘니까 뭐 해요? 일단은 구하고 보자. 이런 생각 가져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명견하고 똥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명견 아주 진돗개 있죠, 그죠? 제가 너무 유치하게 쓰니까 못 알아듣는데 제가 쉬운 말로 쓰겠습니다. 그 똑똑한 진돗개하고 똥개하고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똥개는 아무거나 주면 주워 먹는 게 똥개예요. 그러면 이 명견 진돗개는 어떻게 하냐? 주인이 허락지 않는 건 안 먹는 게 이게 명견이야.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세상 속에 뿌려있는 뭔가 명견들이야. 그래서 아무끼나 들렁들렁 죽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이거야.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도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또 신앙생활 한 이런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하면서요.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부분도 직장을 구하는 물질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돈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편리하다고 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돈은 편리하게 해줍니다. 돈이 없으면은 버스 타야 되고 버스 또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택시 타게 되고 택시보다 조금 있으면은 자가용 타고 자가용보다 더 좋으면 저 좋은 자가용 탈 수 있지만 편리하게 해주지만 여러분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을 너무 많이 잘못되게 가지면요. 물질은 제약된 건 아니지만요.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여러분 머릿속에는 록펠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록펠러는 50대 되기까지요. 굉장히 악덕주의 기업가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갖다가 시장을 독점해갖고 돈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옷을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죽을 병 앞에 있을 때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깊은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저희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록펠러가 깊은 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록펠러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단에다가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우리 한국을 치면은 초일류 대학은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이런 대학은 떨어지지만요, 이 한국으로 치면은 연대 고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떤 일들 하나의 팩트라고 두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록펠러가 그 재단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가 연구자금 그 학교에다 기부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안에 들어가면요, 록펠러 기념 교회가 있어요. 지금 많이 변질되고 엄청나게 큰 그 예배당, 천석을 앉을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인재들을 기르는데 많이 기여하게 되고 사회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이후에 변화된 이런 가치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이 침례를 받는데 지금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좀 여기 호주머니 속에 지금 수첩을 안 빼냈는데 그거 좀 빼내고 나서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님 가만히 두세요.
돈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돈 침례 안 받은 분들이 많아. 이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돈자만 나오면 덜덜덜 떨어. 돈은 잘 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돈, 우리가 어떤 데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해갖고 여러분 중에서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 대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 섬길 수 있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 물질을 줄 때 이 물질이 뭔가 내 것이 나는 하나님께 맡아 있는 뭐라고요? 청지기로서 그 사역들을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되는 이런 우리는 책임이 있는데 이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해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근데 굉장한 물질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해갖고 이 출교받은 사람이 있는데 탐심을 갖고 출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성경이 탐심도 제약이거든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되고 21세기의 세계 선교에 주도할 우리 청년들은요,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의 황금 만능주의가 여러분을 몰아쳐올지라도 여러분은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이 소나무는 자기의 푸른 빛을 잃지 아니하고 독야 청청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국에서 영하 10도들도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 윤리적 상대주의는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무슨 주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주의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이야기하기를 뭔가 하면요.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진다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굉장히 팽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인류대학이 뭡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대학도 갈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추구한 인류대학이 뭔가 하면 인본주의가 팽배해서 흐르고 있는 게 인류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무슨 도의냐? 이 도덕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가 굉장히 여러분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1960년도 이 성개방 이후에 갔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학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보면요. 성윤리에 대한 특별하게 이 여러분 관련해 가보면요. 성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사학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대학 앞에서요. 그 가까이에서 동거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머리를 공부를 하고 하니까 머리는 발달됐거든요. 발이 커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혼을 하는가? 서로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 지방서 올라왔으니까 방과 한 달 얻어가 하니까 30만, 30만 들어가니까 둘이 합하면은 두 사람 다 하면은 그 60만 원 들어가는데 방 하나 얻으면 몇십 얼마예요? 30만 원이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전략되고 그리고 또 같이 살아보고 나서 잘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바이바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뭔가 하면 지성주의자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잘 맞으면 이혼하러 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뭔가 하면요. 괴계가 대단하거든요. 이 전술이 대단하거든요. 사탕을 쫙 발라갖고 이 두 갈라진 햇발을 통해갖고 아주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많은 청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순결이 뭐 그래 중요하냐? 그건 내 즐거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왜 교회가 타치하느냐? 교수님 타치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요. 많은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구약에서 대표할 수 있다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천국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죠. 다윗이 그 한순간에 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신나던 전쟁에 나가 있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낮잠 자고 있었어요. 그 한창 힘 있을 때 낮잠 자고 나니까 힘이 쭉 밖에 옥상에 나가서 오후에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나가 쭉 가보니까 저 옆에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 발을 좀 내리고 모여가지 왜 그렇게 발을 안 내렸어? 아 이거 모여가 보니까 그 보고 나서요. 얼굴이 잘 바뀌었습니까? 촤 이거 완전히 나체를 보고 나서 그 순간에 이성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동안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비유를 들면서요. 이야기했을 때 어떤 한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 보통 왕 같으면 나단 선지자를 바로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그때 제자들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시편 31편과 51편이 나오죠. 32편하고 51편이 나오죠. 그 회개하는 게 나와요. 모태에서 죄악 중 출생했습니다. 깊은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용서했죠. 그런데 용서는 받지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하고 나서 죄를 지면 깊은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죄의 열매는 먹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요. 4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들 4사람이 죽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후궁들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일이 왜 왔습니까? 시몬들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 윤리적 상대주의가 흐르면서 오늘날 여러분들 이 특별히 성적인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결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은 하나님께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준 선물, 이 선물을 통해서 부부가 일치를 갖고 오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후손을 퍼뜨리게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 말씀의 범위를 넘어갔고 여러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고 불행할 때 여러분 자신도 고통스럽지만요.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해서 애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에 특별히 상대적, 이 윤리적,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이 성적 순결함을 잘 여러분 간수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했을 때 부부가 완전한 일치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평생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지 않아. 왜 너는 해필이면 캐캐먹은 고정 같은 이 성경에 따르는 이러한 그런 걸 따르느냐고 여러분에게 주의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공을 초월한 영원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묶습니다. 다 묶고 나면 저는 못 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는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형제님이 이야기한 대로 살면 저는 왕따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야 돼요. 왕따가 뭐냐고요? 왕종은 따로 노는 게 왕따란 말이야. 네? 그냥 왕따 돼갖고 그 지혜가 없이 막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왕종은 뭐라고요? 따로 놀아야 돼요. 여러분, 왕따야 돼요, 왕따. 세상은 같이 노는 거. 세상에 똥개가 먹는 거나 명계는 다 같이가 아니야. 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동거하고 있던 어떤 걸 얘기하던 간에 여러분은 거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애는 정말 귀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들이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들이 뭔가 여러분 꽃도 피우기 전에 그 열매도 맺기 전에 꽃을 떨어뜨려 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의들이 있잖아요.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뭔가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이 머리가 비상한 이 지적인 이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일리가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뭔가 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 뭔가 하면요. 인본주의가 발달돼 가서 나오는 그러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가장 뭔가 하면 옛날에는 철학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 철학은 뭔가 하면은 원래 철학의 의미는 이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좋은 의미의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가 빠진 뭔가 하면요. 이 인간의 이성. 이성이 뭐니? 지성이지 않습니까? 이 지성을 가지고 뭔가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가진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고대 사회에 뭔가 하면요. 이 철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가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막 지적인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군인들은 싸우는 건 전쟁이라 그러고, 머리 든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싸우는 걸 뭔가 하면 뭐라 그래요? 논리를 전개해갖고 그걸 싸우는 게 논쟁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대단한 영웅적 취급받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이지 않게 뭔가 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요. 인본주의 가운데 아주 세상에서 이러면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러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다원주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과 유일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인간이 가진 이러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이런 걸 생각해봐라. 인본주의가요. 어쩌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다원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맞는 합리적인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잡아야 돼요. 다원주의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뭔가 하면요. 우리들이 그들을 대하는 자세들은요.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야.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이런 태도는 가진 건물이에요. 아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죠. 다 겸허해져야 됩니다. 정말 이 자연세계도 보세요. 곡식 이삭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머리를 빳빳하게 세워서 올라오지만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곡식 안에 알이 차고 모양이 나고 색깔이 나고 향기가 나게 되면요. 자꾸 그리는 거예요. 글도인들은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러한 이 다원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개인적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지극히 겸손한 그런 마음들로 그들에게 잘 어떤 면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의 정무성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무이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다원주의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자들이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써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심겨져가 있지 않으면요. 대학가에서 여러분을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 따라가서 교회 가는데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누구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딱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과학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예요.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실험주의와 실용주의의 인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을 더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주의자들은 모든 진리는 실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증명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근대 교육에 굉장히 핵을 꺾게 한 학자 중에 한 분 누군가 하면요. 누군 줄 아시죠? 존 두이라 그래요. 존 두이.
이 사람은요, 실용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모든 진리는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상을 두고 있는 게 뭔가면요, 오늘날 이 과학자들 중에서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은 초인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나 또 존 뉴턴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또 이 존 뉴턴은 특별히 크차들어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 2류, 3류 과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대학 가서 생활하면서요, 그러면 이 과학하고 신앙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충돌해갖고 부딪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과학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 물리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이런 모든 이 천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내갖고 발견해서 수치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정의를 만들어갖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요, 그게 과학입니다. 물리예요. 그 어떤 이 하나님 만든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과학 발전을 인해 갖고 옛날 같으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거리인데 우리는 바로 몇 시간 만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것도 과학의 어떤 한 부분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편리한 과학의 그런 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학하고는 신앙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과학은 신앙과 충돌되는 게 아니고요, 과학의 한계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과학 만능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부째 기정했던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예, 물을 포도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바뀌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과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포도 갖고 뭐 만들 수 있어요?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 이거는요, 핵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물으로 그런 거 믿어집니까? 베드로가 물으로 그렇게 믿어질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볼 5개로 물리적인 이 5,000명을 먹이도, 물고기 2마리와 볼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물리법칙이 잘 안 맞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요, 저는 그랬어요. 감사하게요. 저는 많이 찾았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제가 불교도 다니보고 18살 때 돼가고요, 아침에 참하고 이 참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요, 복음서 읽어보고 나니까 이야, 이분이 진짜다. 딱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그라사인 동네를 가다가 너무 피곤하시고 고물을 배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건 어지간한 다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따라 폭풍이 너무 심하게 버렸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을 배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하다가 안 돼가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 너무 깊이 잠들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바람과 바다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 잠잠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 잠잠하는 거였어요? 한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사나운 개가 있는데 막 짖고 있는 거야. 멍멍 짖고 있는 거예요. 아무 리도 안 돼. 딱 한 사람이 봤더니 어이! 딱 하니까 딱 그쳤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주인이지. 주인이 오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그 만드신 분인데 그래 바람 그거 뭐 그렇게 뭐 있어요? 바람과 바다에 뭐라 했어요? 잔잔하게 거친 거예요. 그게 뭐 증명하는데, 야, 주인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저 포수가 몇 킬로 나가고 어떻게 갖고 걔가 잔잔했냐? 난 몰라요. 주인이니까 말 듣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바람과 바다 만드신 분이니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하고 이 신앙하고는 충돌이 안 되고 뭐 위에 있는 거예요. 과학자 지금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갖고 뭔가 하면 너무너무 슬퍼갖고 눈물을 한컵 받아갖고 과학자한테 분석해 주라고 그랬어요. 분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 분석할 수 있느냐? H2O 플러스 NaCl. 그거 어디 좀 들어본 거 아닌 것 같아요? 잘, 그게 화학기하고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강사는 다 이야기 해줘야 되니까요. H2O가 먼저, 내가 H2O가 그러잖아요. 물이가 그러잖아요. 그죠? H2O 물은 걸 알죠? 이것도 모르는 분들 안 계시겠죠? 그 다음에 NaCl은 들었긴 들었는데 그게 뭐지? 그런데 요거는 간단하게 소금입니다. 그죠?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이건 좀 화학적으로 하면 염화나트륨인데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화학적 분석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눈물이 물 속에 그 소금이 조금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성으로 하든지 감성으로 하든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이 세상에 못 만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감정에 뭐가 나타있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사과를 갖고 와서 짝두나루에다가 탁 놓으면은 사과가 쫙 갈라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발이 건너가야 돼, 과학적으로 하면은. 물리적으로 하면은. 안 건너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귀신 뭐 한다 그래요? 고갈을 하신 거예요. 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러한 부분에서는요, 과학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발전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지만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과 신앙은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은 뭔가 가져가면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뭐가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신앙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증명이 다 돼버리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어쩌면요. 인간하고 하나님은 뭔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원리에 따를 때 삶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런 과학적인, 이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어떤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과학자가 오늘 마음이 무거운데 정을 갖고 몇 그림 달아보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다. 자 갖고 와서 몇 센치 잴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상한 거, 마음 안 상해봤어요? 우울한 마음이 무거운 날이 없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여러분 다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해된 믿으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신령적이고 가까운 도마도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잊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실 때요, 내 손을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과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참,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친실되게. 그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여덟의 후에 다시 나타나서 주님 보여줬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버렸어요. 안 넣어봤습니다. 믿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해될 수 없지만요, 여러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조류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요, 이 사탄의 계계들이 인본주의를 타고 여러분 가운데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과학만우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다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중세시대의 수도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 이중적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에크레시아로 불러갖고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갖고 다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 했다고요?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시대적 풍조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등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래 하는 고립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세상 살게 살면서 이 세상의 이 시대 풍조에 순응해버리는 순응주의자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된 인간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이니까 난 너희들 상관없어. 너희들은 버려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 창기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그들의 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상대적, 윤리적 상대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 시대적 사료들이 흐르고 있는 이런 대학가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런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직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다시 말씀 정리를 드리면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교회에만 있으면 돼. 친구들 믿는 사람들만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요일날, 주일날 또 어떤 동아리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쉐임을 얻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직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이러한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탄은요, 세상 문화의 풍조를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주축 세력입니다. 이 졸개들로 통해 갖고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계속 역사 가운데서 유럽 서구 문명을 통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본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본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이에요. 인본주의를 통해 갖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자아도취대가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긍정적인 우리의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 또 그 피로 구속받은 이러한 나의 자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만 아담 안에 타락되어버린 나의 자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시간들, 물질들을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렇게 fon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겸허한 자세로서 개인적인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무이하신 계신 성경 말씀의 정확무오성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 윤리적 상대주의가 막 팽배해서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이지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이러한 윤리 영역에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여러분의 이 성을 순결하게 잘 여러분이 지키고 보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이 성윤리, 잘못된 이러한 것에서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쾌락주의, 이것이 육체적인 아주 이 잘못된 이런 것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즐겁고 쾌락주의, 펀 문화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도 견뎌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과학만능주의. 좀 전에 제가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 못할 그러한 영역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의 영역들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립주의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풍조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인본주의를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대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때 좋은 군사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같은 이러한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님 영광을 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